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팔도와 오대양 육제주를 다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무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국 왕들의 믿음, 피라미드입니다. 언젠가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보도로 인도와 불교도들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유리관 속에 진열하고 불교도들의 흥분 속에 인도 시가지를 행진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아방궁, 곧 자신의 지하 무덤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항우에 의해서 진시황의 지하 무덤이 회파될 때에 100일 동안 불길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조조는 자신이 묻힐 가짜 무덤 72개를 만들어서 정적과 도적들이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했다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살아서는 영웅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무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기념할 만한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제3일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가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영감의 편지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초점입니다. 이것은 낙심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소망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산 소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자주 들려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바울을 믿음의 사도다라고 부르고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고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는 환난 시대였습니다. 환난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본서를 기록할 당시 네로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하고 권력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불탄 로마 도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박해기에 살던 성도들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집을 떠나서 바위 틈이나 토굴에 거처를 정하고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도 칙령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기까지 무려 250년 동안이나
계속된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미 시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환란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임마누엘의 소망이 되었고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영화로운 몸의 소망이라고 심어줍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은 구원의 소망이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은 바로 재림의 소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묘비명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묘비명에 세워놓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93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189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4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차 대전에 미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에 의해서 추방이 된 윌리엄 스왈렌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지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스왈렌 목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맺힌 눈물과 삶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눈물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찬송 가사에 담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라는 찬송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슬픔과 희망을 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자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만일 우리에게 예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이 돼서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세상에서 좌절할 수 없는 산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정시켜 주신 산 소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좌절할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3절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얻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유업,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천국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썩는다고 하는 말은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유업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맙니다. 기업도 희망도 업적도 꿈도 육체와 더불어서 다 시들고 썩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하늘의 유업 천국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천국을 유업이 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 천국을 가리켜 더럽지 않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개발과 창조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결국은 더럽히는 것이고 파괴고 파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저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궁전같이 지었습니다. 볼 수도 없는 온갖 유의 대리석을 가지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 훌륭했던 예배당을 지었던 초기의 성도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곳은 사람의 죄가 활동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계속해서 천국을 가리켜서 쇠하지 않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쇠한다 라는 말은 수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웅의 업적과 그의 인기와 그의 자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네로의 영광과 권력도 쇠하고 말았습니다. 네로의 유지를 받들던 수많은 관리와 총독도 다 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 천국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영광이 영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혀서 실증나지 않게 하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시험에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보이지 않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이 그들 앞에 있었기에 그들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힘이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영광의 기업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불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은 광석 속에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데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하면은 불순물은 녹아서 제거되고 금만 남습니다. 오늘날에 금의 순도를 14K다, 18K다, 24K다 라고 오늘날 표현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14금은 그 불 속에 14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18금은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18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금인 순도 99.999%인 순금은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24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다. 24번 들어가면은 그것은 순금이 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이 14, 18, 24 순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금이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은 불로 연단한 순금보다도 더 단련하고 더 순수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지난날 이런 불시험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야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자기도 안 잡혀가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믿음하고는 달랐습니다. 불로 연단에 내놓았던 순금보다도 더 순수하고 단련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은 다시 살아났고 죽기까지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주신 복,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저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팔레스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련과 박해를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역설적인 질문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저 이방인의 땅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찬송하고 기뻐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가 되었는가? 그걸 영광으로 여겼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됐다. 이걸 기쁨으로 여겼다 이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믿음의 힘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없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정되고 굳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도 이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회교도들의 성지가 되어서 순례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리탑 앞에서는 지금도 목탁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상국가라 여기고 반대하는 자를 무참히 박해했던 레닌도 죽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의 수정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소망이고 유업이고 기업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종교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종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김익두 목사님은 임종을 하면서 하늘에서 날 오라고 전보가 왔다 기뻐하면서 운명했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을 지은 토플레디는 나는 나의 영혼 속에서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되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